반갑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2026년인데요. 우리 앞에 조금만 밝혀 주십시오. 조금만 앞에 좀 키워 주십시오. 조명. 네. 여러분 2026년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이어트 기획하신 분 있나요? 저요. 네. 저요. 그리고 대부분 취직 이런 것도 있으시죠. 아마 취직도 있을 것이고 영어 공부해야겠다 또 있을 겁니다. 맞죠? 영어 공부도 있고 운동해야겠다, 취직해야겠다, 영어 공부해야겠다. 또 뭐 있죠? 대부분 신년에 세우는 계획이 거의 그게 다죠. 네. 그리고 매년 실패하는 게 거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어떤 거 세우셨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떤 신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성경 읽겠다 아마 있을 거고요. 큐티 하겠다 또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겠다 또 계획에 있죠. 여러분 우리 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야 아무도 아멘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는데 오십니까? 아멘 아멘. 예, 오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을 잘 실행해 나가고 이왕이면 전부 다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 결정한 친구들 영어 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샬라샬라 잘 말하고 운동하는 친구 운동도 막 근육 빵빵 막 생기고 그다음 다이어트 하겠다는 친구도 다이어트 싹 빼고 저도 뱃살 좀 빼고 막 그렇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신년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왜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왜 운동하기로 결정하고 왜 책을 읽겠다 왜 성경을 읽겠다 이런 결정을 하냔 말이죠. 대부분의 그러한 목적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따고 좋은 성적도 내서 나의 지적 수준과 나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왜 운동합니까? 피지컬적으로 좀 더 몸이 좋아져서 컨디션을 올려서 미래도 잘 준비하고 내 육체가 나의 발목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는 거죠. 왜 책을 읽습니까? 나이에 맞게 아니면 그보다 더욱더 성숙한 사고와 태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책을 읽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여러분 2026년에는 예배를 조금 일찍 와야겠다. 나 맨날 2시 한 20분에 왔는데 이제는 1시 40분에 와야겠다. 너무 극적인가요? 한 40분 일찍 와야 되는데 그래도 좀 내가 일찍 와야겠다. 예배를 한 10분 15분이라도 일찍 와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왜 내가 말씀을 듣는 다음에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무엇하기 원해서요?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라면 내가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깊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신앙이 깊어진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신앙이 깊어진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거를 신앙이 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질문도 하지 마라.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복음과 관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과 연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복음과 연결된 사람, 관련된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길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을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이 증인이 필요한데 땅을 사고 팔거나 땅을 사고 팔 때도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증인이 필요했고 재판할 때 당연히 증인이 필요했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에도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증인은 땅을 사고 파는 사실, 이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사실, 재판 가운데 내가 본 것들을 증언하는 사실, 언약이 약속됐다, 체결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됐고 목격한 사실만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증언할 때 거짓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됐고 내가 본 것들을 증언해야 했단 말이죠. 증인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증인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써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단 말이죠. 왜요?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거 어떻게 됐냐? 우리가 증인이다. 진짜 그랬냐? 야,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신앙이 깊어지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들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채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건을 깊이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깊이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언하면서 야, 우리가 들었었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살아났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보고 체험하고 깊이 연관된 것들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믿음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은사주의나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깊이 연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깊이 연관되십시오. 이 예배에 우리가 깊이 연관되면 연관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건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 예배 안에 푹 잠겨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깊어지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잠깐 흘낏 본 것으로 증언할 수 없다고요. 왜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참되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깊어지지 않은 채 증인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증인에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증인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주님 진짜 보았느냐? 그의 상처를 보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그건 믿지 못하겠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겠죠. 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배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그런데 네 삶은 왜 그래? 너 예배하는 사람이라며, 그리스도인이라며, 근데 너의 삶을 보는 때는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질문들을 어떻게 해요? 마주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증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건의 체험자가 아니라면,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증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삶을 해석해내고 어려운 문제 앞에 주님은 무엇 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의 삶에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피상적인 말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신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이 말만 반복할 겁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야, 하나님이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야,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이것밖에 못해요. 왜요? 경험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걸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걸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섭섭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맨날 모일 때마다 애들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죠. 동창회 같은 거라 생각해봅시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맨날 모일 때마다 상원아 나와. 그래 알았어 하고 제가 맨날 안 가요. 맨날 안 가. 한 5년 지나니까 어떻게 연락이 안 와. 인스타그램에 뭐가 올라와요? 애들이 치킨 먹고 있는 사진 올라와요. 그럼 마음에 뭐라 그래? 섭섭해해. 그렇죠? 아니 얘네들 만나면서 왜 나 안 불러? 왜 안 불렀겠어요? 걸쳐 있으니까 안 부르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그냥 걸쳐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깊이 잠겨야 됩니다. 복음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에 걸쳐 있지 맙시다. 어느 정도 발만 담근 채로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깊이 관여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체험해야 되고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가 부활하신 것이 나의 어떤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배와 훈련 속에서 더더욱 깊어져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전을 보십시오. 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어떤 것? 목격한 사건, 깊이 연관된 사건, 내가 체험한 사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란 말이죠. 목격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를 맞이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기를 아마 간구했을 것입니다. 올해 2026년 성경 일독 한번 하겠어. 한 사람 있죠? 네?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겠어.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두 번이라도 큐티를 하겠어. 내가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어. 새벽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오겠어. 혹은 내가 회사에서도, 나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도착하면 기도부터 하겠어. 그런 결단들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기를 간구했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깊어져서 무엇 하려고요? 깊어져서 증인이 돼야죠. 깊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더욱더 말씀 읽고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증인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십시오. 복음에 깊이 연관되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복음에 깊이 관련되고 싶다고, 주님의 사건에, 주님의 말씀에 깊은 관련을 갖고 싶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사랑하는 이 청년 예배 안에서, 매주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는 사건을 체험하고 싶다고, 더 이상 수련회에서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우리 결단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포맷이 조금 변했죠. 왜 변했습니까? 원래 광고도 있고 막 그랬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마을 모임도 마찬가지죠. 저는 올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와 모임이 더더욱 깊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더더욱 깊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더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죠. 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바꾸느냐? 조명도 갑자기 어둡게 하고 앞에 막 영상도 막 바뀌고 카메라도 막 들어오고 갑자기 광고도, 잘 있던 광고도 왜 없앴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예배들을 준비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면서 딱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이 깊은 예배를 체험하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준비를 할 때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회까지 나아가는 그 순간
마을 모임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를 향한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하나라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길 바랬겠습니까? 백상환 목사 청빙하면 다 잘되대, 부흥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을 경험하고 복음에 연관된 자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증인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흩어져서 증거하는 사람. 자, 여러분, 증인이 사건을 경험한 자라면, 증인이 증인되기 위해서는 사건을 보고 깊이 누렸다면 한 가지를 더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깊이 연관된 것을 선포할 때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건을 경험했으나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았어요? 날 부릅니다. 상원아, 나와봐라. 네가 증인이다. 너 이거 체험했지? 봤지? 예, 봤습니다. 야, 그때 누구랑 있었냐?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걸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다면 우린 나아가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은 본 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증언을 확대해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 우리가 서면 아마 그 케이스에 한번 가서 심리할 때쯤 증언 한번 할 겁니다. 법정에 서서 증인 선서하고 하겠습니까? 예, 물어보는 거 답하고 그게 다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한 번 증언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이 우리의 법정입니다. 나가서 날마다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사역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넓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세상을 덮었죠. 왜요? 복음의 증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깊이 체험하는 자는 넓게 흩어져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저는 2026년 우리 산성교회 예터청년부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깊어지는 공동체, 훈련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공동체, 마을 안에서 서로 나눔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 그렇게 복음과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는 나도 증인이 되어서 흩어지겠노라 결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리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청년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들, 깊어지고 넓어지는 공동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고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증언하며 살 것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 청년부의 주제이지만 저는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각자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깊어지고 싶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예배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복음에 연관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 선포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십니까? 꿈꾸십니까? 정말 설레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꿈꾸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그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넣어보세요.
기다렸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막 설레어하고 이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서 나가는 그 모습에 여러분의 얼굴을 넣어보라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넣어보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모습은 위대하고 강력하고 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길에 함께 서지 않겠습니까? 함께 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가는 그 길에 오늘 섰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